은총으로 회복. 언약의 은총으로 회복.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옛날에 한번 사무엘하 9장을 한번 설교했고, 그때는 이제 돌아보는 그 은혜로 했고, 오늘은 언약의 은총으로 회복한다. 그래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은총은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아 내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목에 걸고 항상 암송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과가 뭘까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거다. 결론은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고 너는 은총을 받으니 반드시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잠언 3장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지난번에도 제가 야곱을 잠깐 언급했죠. 야곱은 나그네 같은 세월, 험악한 세월, 그야말로 가시밭길 같은 세월을 13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나이가 몇 살이냐? 왕이시여, 험악한 길, 가시밭길, 돌짝밭, 그 길 걸어온 지가 저는 130년이 됐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센 땅에서 요셉, 종으로 팔렸던 요셉을 찾아 17년이라는 고센 땅에서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으로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노년이 복되서 그 언약의 성취를 하면서 야곱은 창세기 49장 보면 12아들에게 때로는 저주를 퍼붓는 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사자같이 살 것이다. 너는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어머니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몬과 너희는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빈대처럼 너희 형제 지간에 가서 얻어먹고 너는 된다. 그리고 12아들에게 야곱은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언약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마지막으로 12아들에게 혹은 저주, 혹은 징계, 혹은 저주로 그렇게 언약을 그 아들들에게 합니다. 애비로 마음은 다 축복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대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은 아들은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가장 축복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언약의 은총으로 회복이 될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언약과 약속은 달라요. 우리들이 약속을 하면 사람과는 실수가 있고 연기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언약을 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언약을 세우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과 약속은 달라요. 약속은 깨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언약의 말씀이 될지 저는 모르나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의 은총을 줬기 때문에 그 받은 은총을 나만 누리고 나만 맡겨가는 것보다는 돌아보는, 또 생각하고 옛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남북 통일을 해요.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왕이 죽고 사무엘하부터 이제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남북 통일해서 태평성대를 거느릴 이때에 여러분 다윗은 7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평강하고 궁에서 보내면서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은 장막은 광야에 있군요.
하나님 제가 성막을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그럽니다. 나단아 다윗한테 가거라. 다윗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성전을 지어주기는 안 한다. 그러면서 포기하라고 그래요. 그게 나단이 가서 왕이시여 이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다윗 왕에는 절대 손에 피를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너는 이제는 성전을 지지 못해도 네 후손 너에게 낳는 그 후손으로 내가 성전을 지켜놓으라 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가니까 승승장구하니까 몰라서 약간 교만이 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서 그렇게 성전 짓기를 싫어하면 후손에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모든 성전 모든 것 돈 경제되고는 제가 전부 준비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교만했던 것 너무나도 자기 목동 시절을 몰랐던 다윗은 그때 내려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여러분 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다윗은 겸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므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겸손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이 보시고 존귀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8장 14절에 어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나 이제 가정이나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백성들도 이제는 다윗하면은 잘 따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누구를 생각합니까? 요나단.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왕자 아들. 처음에 사무엘상 18장 첫 1절부터 3절에 만났을 때 남녀가 만나서 첫눈에 반한 것처럼 다윗은 첫눈에 누구 눈에 들었습니까? 요나단의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0장 안에 장장 석장 안에 다윗과 요나단은 교제가 나옵니다. 또 우애가 나옵니다. 우정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너무나도 요나단은 왕으로 목동 종같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총으로 썰을 때마다 다윗 편에 있습니다. 그거는 전쟁에서 들어올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숫자에 너무나도 민감해서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악령이 들어가. 그때부터 죄를 제거해야 내가 전쟁에 들어올 때 저 여인네들이 나만 찬송하겠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일 때마다 요나단이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 서운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 네 눈에도 보기에도 아버지가 잘못했지. 그래 미안하다. 자꾸 미안하다. 악령이 들어가면 죽이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래도 하나님 생각으로 조금 돌아올 때는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장에 결투를 합니다. 다윗, 요나단 우리 둘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언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20장 41절 42절에서 둘이 언약을 합니다. 다윗, 요나단 내 하나님 너 하나님 내 자손 네 자손은 우리가 없어도 항상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은총을 베풀 거야. 그러니 다윗아 가거라. 그래서 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헤어지면서 요나단은 그래요 다윗아 네가 왕이 될 때 우리 집안에 남은 자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때 그 언약을 둘이서 해요. 그 언약을 여러분 이제사 요나단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 그 요나단과 맹세 언약을 했던 것을 다윗이 과거를 떠올리며 내가 이제는 요나단의 친구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아버지지만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렇지만 요나단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도왔고 그 왕자 같은 다윗 왕권을 요나단은 질 수가 있었지만 아예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보니까 그거잖아요. 사울의 집에 찾아요. 얘들아, 사울의 가문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라. 왜? 내가 그 은총을 그 가정에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종에 사울이 집에 종한 사람이 있는데 시바예요. 그 시바를 불러요. 시바야. 그랬더니 여 시바는 약간 간교해요. 사람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설계가 붙었다 그래요. 근데 언제 자기가 다윗의 종이었다고 살려고 제가 종입니다 그래요. 그런 거 다윗은 안 따져요. 그래 그러면 사울의 집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 다리가 졌습니다 라고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시바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까 찾아와라. 근데 그 사람은 다리가 절어요. 내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노두발 마길의 집에 거기서 절고 있는데 이제 찾아옵니다. 여러분 노두발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이에요. 블레셋 땅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개처럼 살았던 여기 있잖아요. 왜 개 같은 나를 돌아봅니까? 정말로 무비보셋은 장애예요. 두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처럼 풀도 없고 없는 그런 정말 거지처럼 살았던 누굴까? 무비보셋이에요. 그래도 시바가 워낙 세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지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그 시바 밑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가여운 무비보셋. 그래서 데려오라고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무비보셋이여 너는 이제 개같은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그랬더니 죽은 개같은 나를 왜 돌아보나이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4장 4절 한번 가볼까요? 바로 앞 몇 장만 넘기면 있어요. 자,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유모의 실수로 무비보셋은 이렇게 장애를 안고 말았어요. 근데 그 장애된 몸으로 시바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 노두발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개처럼 살았던 무비보셋. 또한 요나단은 왕이었지만은 왕의 아들이었지만 신분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넘기면서 다윗에게 모든 주권을 이렇게 임했더니 다윗이 때가 되니까 찾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집안에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은총을 베풀어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물이 흘러 강이 되어 바다가 되듯 여러분 내가 받은 은총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 3절 7절에 세 번이나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1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3절은 어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푼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리고 7절은 그 은총을 내가 말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아버지 요나단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째, 은총을 베풀리라. 따라서 합시다. 시작. 은총을 베풀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28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은총은 46번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총은, 은혜는 우리들이 말씀 읽다가 찬양하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하고 은총이 다른 점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은 뭘까요? 지혜, 또한 사랑,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한 사랑하며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이 은총을 보여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세에게 존귀한 은총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모세를 은총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만 맡겨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은총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총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기업을 찾아주리라. 자, 우리 아까 이제는 앞에 어느 정도 알았잖아.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왕이 9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묵을 곳에서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업을 찾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에 배웠던 수넴 여인 알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너무나도 믿음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이여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 땅에 있다가 와라. 그래갖고 6년이 끝나니까 와요. 그렇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안 가고 왕한테 갑니다. 아람 왕한테. 그래서 여차 내가 7년 동안 블레셋에서 왔더니 내 땅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없네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증인으로 누가? 엘리사의 종이 가서 그 증인을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은 7년 동안 엘리사 선생님이 흉년이 되니까 7년 후에 와라.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서 그때 믿음을 보시고 세상 악한 아람 왕이 그 여인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업을 되물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의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눕기서 4장에 보면 여러분, 갈 곳 없는 눕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기업을 묻잖아요. 하나님,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기와 그 나오미 가정에 여러분 기업을 다시 회복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은총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면 그 결과로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까맣게 숨겨놓았던 것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그 기업에 하나님의 선물로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넴 여인도 찾았고 눕기서도 기업을 찾았고, 오늘 보세요. 처음으로 여기 장애로 나타나잖아요. 다리가 저렸답니다. 4장 4절에는
유머로 말미암아 떨어뜨려서 두 발이 절었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장애예요. 그 다윗이 바바뜩 벗더니 처음에 그러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니까 그랬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나는 언약을 세웠다. 무비보셋이요 처음으로 노두발 땅 시바로 인하여 개처럼 살았던 무비보셋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이요 예 개같은 나를 왕이 왜 돌아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언약을 베풀었던 그 언약으로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개같은 모든 삶을 벗겨줄게. 그리고 불미스러웠던 무비보셋 벗겨주마. 하나님의 은총으로 벗겨주마. 그러면서 무비보셋이여 내 상에서 내 아들처럼 내 왕자처럼 먹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개처럼 살았던 그 생활이 벗겨지면서 종의 신분에서 왕자로 하나님이 기업을 회복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에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갈 곳 없는 11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갔어. 골방에서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해 오셔서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제는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여기 무비보셋은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어둠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우리들에게 인쳐주셔서 신분이 상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랑과 기업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무비보셋 불러줬던 이름 마리아야 처음으로 불러줬던 예수님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은총을 베풀고 돌아보며 각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여러분 모든 기업과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24절 25절을 봤더니 그래요. 하나님 저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소서.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창조하였으니 천지는 없어지나 주님은 한결같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성으로 지으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언약의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불명예에서 벗겨주시면서 무비보셋이요 그때부터 왕자처럼 하나님은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은총을 베풀고 기업을 찾아주리라. 세 번째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신분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9장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시바 집에서 얼마나 이 무비보셋은 쩔뚝발이잖아요. 제대로 아버지가 못 해주니까 시바 집에서 종노릇하고 살았기 때문에 차라리 시바 집에서 종노릇하고 사느니 쩔뚝발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내가 낫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미가, 여러분 왜 내가 언약의 은총으로 회복이 될까?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막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의 같은가 뜻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미가까지 하나님이 다윗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종처럼 살았던 미가 무비보셋 아들까지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영원토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보세요. 우리가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오네시모 죄를 지어 감옥에 갔어요. 돈이 갚을 길이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 빌레몬 오네시모요. 오네시모는 이제 사역자였고 빌레몬은 종이었잖아요. 근데 오네시모요. 그 빌레몬이 원래 남의 것을 잘 훔치는 그런 손버릇이 나쁜 아이였다. 그러나 말씀 중에 말씀을 듣고 걔는 회개하고 지금 나와 같이 감옥에 있다. 오네시모야, 네가 받을 돈이 많니? 그 받을 돈 내가 주마. 그러므로 빌레몬을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도둑놈으로 보지 말고 종으로 보지 말고 한 형제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삼아주기를 바란다. 오네시모요, 부탁한다. 빌레몬을 신분 상승해서 종으로 대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오네시모에게 편지 썼을 때 오네시모가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네시모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그 은총을 누구에게 베풉니까? 오네시모에게 베풀어요. 오네시모야, 너도 은총을 베풀었지. 그러니까 너도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종의 신세, 도둑놈 같은 빌레몬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베풀어서 너도 똑같은 그리스도 형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래야 오늘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잘것없이 돌아볼 줄 모르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던 다윗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 내가 목동 갔다 왔을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줬던 다윗, 이제는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노드발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길처럼 살았던 무비보셋을 찾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베풀리라. 무비보셋이여, 이제는 너에게 기업을 물려주겠다. 종처럼 살았지. 네 아들 하나 있는 것, 네가 종처럼 살았지. 시바에게 내가 모든 것을 명령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아,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상에서 왕자처럼 먹어라. 그러면서 시바여, 무비보셋은 몸을 쓸 줄 모르니 네가 모든 것을 주수부터 신고 모든 작물을 다 준비해서 그냥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예,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은 여러분 노드발 땅, 암흑 같은 땅, 어둠의 땅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빛으로 빛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 왕궁에서 여러분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업을 본받고 다 포기했잖아요. 하나도 무비보셋에게는 바라볼 것이 없었어. 너무나도 암흑의 땅이었어. 그러나 그 개처럼 살았던 그 한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모든 노드발 땅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항상 사니라. 두 발을 걸었지만 행복하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 거기 수도에서 살잖아요. 노드발과 너무나도
비교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땅에서 빛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무브것에선 여러분 햇볕 같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에베소서 보면 너희들은 전에 믿었던 대로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였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은 빛이니 빛 안에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대 정문 앞에서 아담하게 옷가게를 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셔터를 딱 열었는데 지갑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갑일까? 그러고 열어봤더니 여러분 거금 15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은 자기 생활이 요즘에 조금 넉넉지 못해서 나 이 돈은 그냥 쓸까 말까 갈등하다가 가게 앞에다 써놨어요. 지갑 잃어버린 분 찾아가세요 라고 그 다음날 아주 몰골이 말도 안 되고 쫓아해갖고 아주 팍팍하고 아주 바람에 날아가는 그러한 여학생이 하나 와서 지갑을 찾아봤답니다. 그 지갑을 열어보더만 그 돈을 확인하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은 속으로 당연하죠. 보상으로 옷이라도 하나 팔아주지. 그냥 갔네. 사람이면 다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침에 셧다문을 열었는데 너무나도 겉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봄에는 봄으로, 여름에는 여름, 가을, 단풍, 눈으로 그게 모든 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세일하면은 세일하는 가격까지 다 예쁘게 꾸며져요. 그래서 이제 누굴까 했는데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우리 누나가 그 직업을 잃었던 누나하고 저는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의치를 못해서 보답을 못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그림으로 우리들이 보답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몇 년간 줄 아세요? 5년. 그래서 5년 후에 이분이 이제 후배한테 가게를 팔았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데 그 후배가 그랬답니다. 언니, 지금도 그 학생 두 남매가 그렇게 가게를 아름답게 해준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걸 잊고 뭘 내가 느꼈냐면 돈이 150만 원이면 많다고 많고 적지만은 그 갈등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그래도 놨어요. 그리고 서운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 남매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가게를 아름답게 세일이면 해줬답니다. 근데 그 덕으로 가게도 아주 뭐라 할까 조금 이득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찮는 것도 그렇게 보답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있지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고 또 보살피고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섬길 수 있으면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것 채워주시고 다윗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다윗처럼